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혐일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죄 아래 있는 인류의 참혹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렇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보다는 훨씬 이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할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는 어떤 특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8절부터 계속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논증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9절에서 20절에서는 이제 앞에서 진술한 내용의 요약이자 결론으로서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처해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이 추악한 모습들, 우리가 들춰내고 싶지 않은 그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갈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을 먹으라고 해도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깨닫지 모르는 사람들은 약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이런 부분에 몸에 이상이 왔으니까 이런 요법을 쓰시라고 하면 놀래서 그다음부터 정신 차리고 약을 먹든지 운동요법을 사용하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끝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상태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대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의 실제적인 본래 모습은 이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추악한 모습이지만 좀 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참혹한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지금까지 논증한 내용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은 누구든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갓난아기를 태어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무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죄에 오염된 상태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볼 때 아시겠지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쁜 일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그마한 2살, 3살짜리 아이도 그 안에 욕심이 가득해서 시기심이 가득해서 질투심이 가득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자 쪼가리 하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거 빼앗기는 그 순간에 그냥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추악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상태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거하지 않았던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였지만 결혼하기 전에 사귀는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이때는 밤이 됐든지 새벽이 됐든지 그 만남을 약속하고 또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결코 힘든 시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만드셨을 때 인간을 그때 상태도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너무 가슴 설레는 일이었고, 율법의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너무 기뻐서 너무 설레어서 그냥 그 예배 가기 전에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그런 상태가 바로 태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에 서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이미 유전자처럼 DNA 구조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성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상태로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을 좀 지켜보십시다라고 우리가 서로 권면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은 그러면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먼저 11절 상반절에는 특징이 나와 있는데, 제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은 깨닫는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무엇이 영적인 진리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인 충동이 있었을 때는. 죄로 말미암아 이 충명이 닫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는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또 그런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지식과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마치 내가 엘리트가 된 것처럼, 마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말씀을 아는 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막 자꾸 채워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학문이나 정치나 경제나 예술과 같은 방면에서 그 분야에 매우 능숙하고 총명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와 이해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통찰력은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명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배운 지식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수학과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우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에 우연이 존재합니까?
수학에 우연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수학과 과학은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정확하게 그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주어진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세상을 창조되어지고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우주가 창조되어지고 인간이 창조된 이 세계를 수학과 과학으로 이야기할 때 우연을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조상이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들이 조상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동물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가둬놓고 구경거리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말이 논리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또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눈이 닫히니까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영적인 총명이 흐려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에 대해서 또 반대로 영적인 총명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영적인 총명을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모세 신명기 3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영적으로 총명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갈 때까지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갈망이 그 마음속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갈망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벗어난 일이 없는지 고민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영적인 총명을 잃어버리는 상태에 가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는 엘리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그다음에 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웠다는 것은 육적으로도 좀 눈이 시력이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이미 총명한 상태를 잊어버린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장 15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의 얘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망나니 같은 짓을 해서 나중에 전쟁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문이 그 아이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도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그냥 바로 즉사했지 않습니까? 이런 불행한 결론을 가졌던 가문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지식은 더 많아졌고 책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강의도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사라졌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 죄 아래서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상태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가 깨닫지 못하는 상태고 두 번째 의미는 죄의 심각성과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정치인들이
또 혹은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니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르니까 날마다 죄를 달콤하게 받아먹고 그 다음에 죄의 결과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땅을 태정대충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쥐덫을 보지 못하고 쥐덫 위에 놓인 치즈만 바라보고 달려드는 쥐와 같습니다. 그 쥐덫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쥐덫 위에 있는 치즈를 먹지 않을 텐데 치즈만 바라보고 쥐덫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달려가서 먹다가 그냥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낭떠러지가 있다고 위험 표지판이 나와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설마 하다가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떨어지는 그 운전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유혹은 달콤하지만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죄의 결과,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지게 돼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갈라지게 돼 있고 형제와 자매 사이도 갈라지게 돼 있고 교회도 분열이 오게 돼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갈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을 얻는 일에만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실패하고 나서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은 나중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늘 교회당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경각심을 가끔씩 가질 때가 있는데 내가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전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텐데 그 뒤에는 돌이킬 수 없을 텐데 그때는 후회도 늦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영적으로 좀 총명이 열려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주어진 인간의 첫 번째 상태가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라면 두 번째 상태는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빨간 글자.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기록된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고백이 이 사람의 입술 속에서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이런 갈증들이 그 마음속에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요시야 왕은 8세 때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왕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다윗의 길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왕이 올라서 나이가 들었을 때 종교 계획을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우상 이런 것들을 다 성전 안에서 성 안에서 다 이렇게 소멸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새로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읍니다. 이 헌금을 모으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선진들이 조상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너무 엉망으로 살았던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옷을 찢었다는 말은 뭐 두 얼굴 가진 사나이처럼 옷을 쫙 찢었다는 것이 아니라 옷의 깃 부분을 찢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통곡하거나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애통할 일이 있을 때 옷의 깃 부분을 찢는데 이것은 내가 굉장히 슬픕니다. 애통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민족적인 풍습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거라고 이제 깨달았다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절대 너희 시대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뭔가 부수적인 것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찾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초반부에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왜 둘이 만나려고 합니까? 그 상대방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기쁘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오늘 어디 가고 싶어? 오늘 뭘 먹고 싶어? 이게 기쁘지 않습니까? 그걸 이루어주는 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죄가 들어와서 서로가 갈등 관계가 되어버리면 뭘 먹고 싶어가 아니에요. 관심도 묻지도 않아요. 상대방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 상대방의 소원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 갖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총명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알기를 원하고 그 뜻에 최대한 이루어보려고 노력하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또 마치 또 예배 안 드리면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는 기분이 안 나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혹은 또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 나온 목적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 예배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듯이 와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종시에 개척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곳에서 제가 무엇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기쁨이고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이런 갈급함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겸손함들이 사라지고 세상에 대한 관심들만 자꾸 늘어갑니다. 옆집은 뭘 샀다는데, 옆집 애인은 공부를 더 많이 한다는데, 세상이 주는 탐욕과 즐거움에 빠져서 점점 더 타락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알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 굉장히 귀찮게 들리고 저렇게 이야기하시나 이렇게 반발심만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행에 놀러 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파티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질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았는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날들이 되게 많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 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마음의 평안을 쫓아서 이렇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날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혼자 내버려 두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추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면서 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얼마나 유창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세상이 주는 욕망을 쫓아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붙드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면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잘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세상이 주는 욕망을 쫓아가는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평안할 것 같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이 그들 가운데 주어질 것 같습니까? 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여름철에 뭐 수영장에 놀러 다니고 겨울철에 스키장에 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럽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나는 일에 매여 사는데 굉장히 부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로 행복하고 부러운 삶이냐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의 삶은 다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그동안 신방을 다녔는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화려한데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속에 들어가면은 다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고난과 모자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공통적인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서는 인간의 그 참혹한 모습을 나열하고 있는데 12절에서는 큰 참혹한 모습의 큰 주제를, 그리고 13절 이하에서는 그 실제적인 모습을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12절 어떤 참혹한 모습이 있는지 한번 큰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참혹한 첫 번째 모습은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이제 쓸모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비싼 음식을 사와서 내일 아껴 먹으려고, 내일 먹으려고 남겨두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음식이 상해서 그 비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음식을 먹으려고 했던 사람 마음이 굉장히 언짢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껴 먹으려고 한 건데 음식이 상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사장님이 며칠만 고생하고 나면 보너스를 이제 두둑하게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직원이 일이 힘들다고 때려쳐버리고 나가버린다면 얼마나 그 사장님이 속이 상하겠습니까? 자기는 말은 안 했지만 조금만 참으면 이제 돈이 들어오면 더 좋은 복지를 해주려고 했는데 당장 뭐가 안 떨어진다고 닥차고 나가버렸으니까 그 사장님 마음은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너무 허무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와 같이 신원 살림을 차리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진리의 길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혀 쓸모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너무 안타까운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 아래에 있어서 눈과 귀가 다 다침으로
영적인 총명이 닫힘으로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인간들이 폐기 처분할 정도로 그렇게 나쁘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심한 말이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땅에는 도덕적으로 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분은 온전한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도덕적으로 착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거가 이와 같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남편이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막 인정받고 있는데 가정에서 아내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아내를 노예 취급하고 또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운다면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른 척하면서 세상에서는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준다면 방금 전에 말한 그 바람 피운 남자 아내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 남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착하게 보이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으면서 착하게 사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활이 있는 사람의 참혹한 모습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삶을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부패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상에 주는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성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진짜로 그럴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면은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싶다. 이 말을 예쁘게 포장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다닌다고 말할 때 밖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디 큰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어디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풋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작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작은 교회를 다니면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들, 교사님들은 작은 교회를 다니면 주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작은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작은 것처럼. 큰 교회를 다니면 주눅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애들 영적으로 교육을 잘 시키고 있고 나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결론이 무엇입니까? 큰 교회를 다닌다, 작은 교회를 다닌다. 그 내면 안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 좀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대화를 할 때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나는 왜 큰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가? 물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분명한 목표는 있습니다. 사명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 목사다. 나는 설교 잘하는 목사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게 없다면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크게 읽어서 이 목사는 좀 괜찮은 목사고 이 목사는 설교 잘하는 목사고 그리고 저를 따라온 여러분들은 괜찮은 성도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지만 이런 욕구를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성공하고 싶은 욕구,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싶은 욕구,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큰 모습입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것이 바로 오늘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어두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에서는 이 어두운 모습이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입술, 말을 볼 때, 말이 어떻게 추악한지 두 번째는 행함을 볼 때라고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말로 짓는 지에서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 동안 입술 속에서 나온 말들을 살펴보니까 마치 몇 주 전에 묻어둔 시신을 다 해친 그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시체 썩은 냄새를 한 번도 맡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맡아보신 분들도 있겠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얼마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 그 방에서 오랜만에 오랫동안 있다가 발견되거나 아니면 또 시체를 또 보게 되는 분들이 말하는 게 있죠. 사람 썩는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며칠 가고 밥도 먹지 못하고 그런다고.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 속에서 나온 말들을 일주일 동안 살펴보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오바이트, 제 아래에 있는 인간들 말이. 나는 안 그렇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적어보세요. 이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진실하지 못하면서도 진실한 척 한다는 겁니다. 괜찮은 척. 오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보면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그 다음에 표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을 비롯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아부를 잘하면 승진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말단 사원에 있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독사의 독이라는 것은 들을 때는 괜찮은 것 같고 그럴싸해 보이는데 결론은 독사의 독과 같아서 그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많죠. 제가 조심하라고 하는 것들 뭐 성공하는 사람들이 10가지 습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 우연히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한 것이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경제가 금리가 올라가고 모든 경제 상황들이 막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성공하면 사람들 10가지 뭐 법칙 나처럼 하면 성공한다. 이런 것들에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이건 사람들에게 허황된 꿈을 심어주는 것이고 쓸모없는 가치없는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사기꾼들과 같은 것이죠.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다. 뭐 금식기도 며칠 하면 다 끝납니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당장 확신을 주고 당장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것에 투자하라. 이렇게 하다가 전 재산을 날리시는 분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속이 상해요. 퇴직금 다 날리신 분들 많잖아요. 이곳에 투자하면은 다 됩니다. 항상 조심하십시오. 목회자가 됐든지 영적인 지도자가 됐든지 옆에 사업하는 파트너가 됐든지 확신을 주는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고는 확신 주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오면 잘 될 것이다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집사님 그렇죠? 항상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죠. 깨어있으라고. 그럴싸하고 확신을 주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독사의 독입니다. 나중에 파멸의 길, 멸망의 길로 갖게 돼 있어요. 그런 말은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걸려서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제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의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합니다. 누구든지 일이 잘 풀리기에는 좋은 말을 하지만 잘 풀리지 않으면 저주 악독한 말을 자꾸 쏟아내기 시작하죠. 욥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병이 낫지 않으니까 또 자기 자녀들과 재산들이 다 사라지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돌아보십시오. 일이 안 풀릴 때 저주스러운 말들이 얼마나 나오려고 했는지, 악한 말들이 얼마나 나오려고 했는지. 이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에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만한 존재구나. 요즘 정치인들이 유행하는 말이 있죠. 많이 쓰는 말이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고. 자가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은 우리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우리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인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5절로 17절에는 행함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절로 17절 읽겠습니다.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인간 모두가 살인자라는 뜻이 아니라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가능성,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후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끊어졌던 날들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인과 아벨 이후로 전쟁이 끊어졌던 날들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상생과 타협이라고 호흡 좋은 말들을 이야기하지만 내면에서는 상대방을 항복시키고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이 생존 본능, 이것들이 정치인들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파멸과 고생이 끊이지 않습니다. 16절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에게 소망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이런데 무슨 소망을 건다고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투표를 하고 그것도 뽑아놓고 소망을 걸고 반대를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파멸과 고생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믿을 때는. 죄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때문에 파멸의 길 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한 인간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통을 당하는지. 그래서 이 땅에는 평강의 길이 없어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곳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하니까 평강이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평강이 없거나 두렵거나 저녁에 잠을 못 이루거나 이렇다는 것은 지금 파멸과 고생,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삶의 괴로움이 가득하고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고 하신 분이 있다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있구나. 이것들을 조금 묵상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하나님 찾기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왜 우리가 인간이 파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맡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죄 아래 있는 인류의 참혹한 모습을 나열한 이유는 그와 대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더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처한 죄의 어두운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쓸모없는 악한 상태이고 파멸과 사망의 길 위에 놓여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대로 가면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악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당에 나오고 성경책을 들고 있고 말씀을 매주마다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구나. 나는 심각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